오늘은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며 제일 먼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왔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찬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죄사함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스라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재앙과 재난을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54절로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솔로몬은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마주하고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서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어느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과 함께 복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표현입니다. 지금 솔로몬 앞에는 제사장들과 족장들 그리고 만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솔로몬이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제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장면을 일부러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솔로몬조차도 복종하고 있는 하나님, 솔로몬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우리의 청원과 간구의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던 기도가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깊어져야 합니다. 얕은 데서 노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깨닫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야 합니다. 잠깐 5분, 10분 기도해서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재정이 허락되면 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원합니다. 공간의 이름도 아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그곳에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팀 연습도 하고 친교도 하고 특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야말로 철야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을 우리도 한번 세차게 맞고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솔로몬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한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리더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도 해야 합니다. 일터의 리더는 그 일터를 축복하고, 가정의 리더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부르잖아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건 단순한 교제나 노래가 아니에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사역이에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에는 축복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격려의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의 말 한마디가 듣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사랑한다, 잘한다, 넌 정말 대단해, 멋져, 최고야, 예쁘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로 자주 축복해 주십시오. 이 100번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축복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자주 축복해야 돼요. 이 낯가지 이룰 정도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크게 세 가지였어요. 본문 56절로 5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먼저 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여기서 태평은 안식입니다. 안식. 이스라엘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고 기드온, 드보라, 삼손과도 함께 하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또 가족에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도 서로에게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말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그 광야길이 두렵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보다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한 축복입니다. 본문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축복하는 내용을 보세요.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즉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욕망의 길도 있고 탐욕의 길도 있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행해요. 그 길로 다닙니다. 왜? 거기에 성공이 있다고 믿고 물질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다니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길로 다닙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의 길로 다닙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몰려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의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넓은 길을 뒤로 하고 오직 주의 길로 행하기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길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불편한 것 같고 번거로운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때론 실패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대로 사는 길이에요.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에요. 내 딴은 성공한 듯 보여. 내가 가는 길이. 그런데 주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길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가 먼저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생명 드릴 수 없어요. 마음을 드려야 내 뜻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마음과 말씀을 강조합니다. 본문 6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하게 되어야 돼요. 완전하게. 내 완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완전한 마음이란 하나의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한 주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면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마음을 먼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사실. 마음 따로 몸 따로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내 몸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어디 놀러 갈까? 오늘 하루 제낄까? 몸도 약간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온라인 예배나 드릴까? 그렇게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 품고 주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드려야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엔 주일 성수가 기본이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화됐어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완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늘 문들 열립니다. 또 우리 마음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출석하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좋은 씨앗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교회가 정한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귀찮아. 사역도 귀찮고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헌신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튼튼히 지탱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을.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핑계 될 수 있습니다.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 100가지 1000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핑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혼탁한 이 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본문 59절로 6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원론적인 생각이 뭐냐면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공부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서 그 일조차도, 가정의 일조차도, 일터의 일조차도, 학업하는 것조차도 주님 돌아봐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돌보아 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헤쳐갈 힘을 주시고, 혹 실패하게 되면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가 꿈을 꾸고 소원을 품었다면 그 꿈과 소원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작은 일도 축복하세요. 뭐 거창한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한 가지 솔로몬처럼 날마다 필요한 대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충무가 되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 그냥. 그런데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자 보디발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세상엔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축복은 단지 이스라엘만 복받고 이스라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세상의 만민들도 이 세상에서 참신은 하나님뿐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세상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민족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내 자식만 잘 되면 최고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본문 63절로 6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잘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봉헌식의 클라이막스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친교와 축제의 제사입니다. 흠없는 소를 드리는데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우고 고기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 식사를 하는 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물을 드린 그 제물은, 그 고기는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바친 희생제물의 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예요. 너무 많아서 그 작은 놋제단 가지고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그 넓은 앞뜰을 구별해서 특별 제단을 만들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이어지는 본문에 따르면 그날 성전 봉헌식을 일주일간 진행했고 이어서 또 일주일간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도합 14일 동안 희생제사를 드리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물로 잡으면 14일 동안 20만 명이 삼시세끼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양. 지금 성전 봉헌식은 북쪽으로는 하맛,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까지,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매일같이 화목제물로 식사하며 참여한 성전 봉헌식, 그리고 초막절은 그야말로 축제의 연속이었어요. 화목제사로 이 봉헌식이 절정에 이르면서 솔로몬은 또한 번제와 소제도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의 제사예요. 죄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웁니다.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행했던 절차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옮겨왔죠. 그리고 기도했죠. 찬양했죠. 또 축복했죠. 화목 제사를 드렸죠. 속죄의 제사 번제도 드렸죠. 감사의 제사도 드렸죠.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행했던 이 모든 절차와 순서는 오늘날 예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모든 순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송 부르잖아요. 기도도 합니다. 서로 축복도 하고 화목해요. 화목제사는 식탁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참회의 기도 드리잖아요.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순서와 절차에 소홀함이 없었어요. 모든 순서와 절차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순서는 솔로몬이 정한 것과 요소는 똑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솔로몬과 똑같아야 돼요. 소홀함이 없이 모든 순서와 절차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또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순서마다 집중하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완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